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였습니다.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오늘 이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이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오는 거죠. 교리는 우리는 뭘 믿는가에 대한 얘기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4장 1절부터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오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0년, 20년 전에도 교회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뭔가, 또 어떻게 교회가 자라가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유니티라는 단어가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다 분열이에요. 분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가정도, 또 우리의 사회도, 국가 간도, 모든 것이 분열과 다툼과 적대감과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그 죄로 인해 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하나가 돼요. 이 죄가 우리를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들어가면 교회도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본질적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몇 번 나옵니까? 세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7번입니다. 자,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옵니다. 이러면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리고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을 언급하죠. 이 세 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오묘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주를 섬기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 하나 되면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미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이태리를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느낌을 갖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나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를 믿고 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곳방언으로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는 성교적 공동체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교회의 특성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그 몸을 하나의 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하나의 신체 기관이 떨어져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 되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든 종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성품이 있음을 바울이 알리는데,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됨에 이루어 가려고 하면, 관계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됨은 깨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교우와의 관계도. 여러분, 죄의 힘이 작동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하는 이 구별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관계의 분열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성격상 자신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중심에 올려놓으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깨어집니다. 지나친 주관성, 이게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됨에 매우 중요한 것은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겸손은 어려운 겁니다. 겸손만 되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길 수 있는데 이 겸손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 말은 뭘까요? 겸손은 우리에게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자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서신을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겸손한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소리를 낮추어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너무 심하게 주장하면
그게 폭력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이 굉장히 심하죠. 폭력적인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회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 그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구약의 사울은 자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져 있는 다윗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만은 질투를 낳고 그 질투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혼란 속에 빠뜨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 내가 밀려나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은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그 겸손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강한 성격이 있죠. 강한 성격.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오늘 겸손, 앞부분에 겸손과 온유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자, 온유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온유함을 우리는 유약한,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약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내적인 강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품어내는 힘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입은 만큼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보복해버리면 약한 사람이에요. 본능대로 하는 건 쉬운 것입니다. 보복하고 싶지만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적인 강인함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보복하지 않으려면 내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젠틀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젠틀하다, 젠틀맨을 이제 젠틀하다는 거예요.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적 삶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전투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욕망. 이 부부관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앞에 무장이 해제되죠. 누구 애기 앞에서 막 씩씩거리는 분이 봤습니까? 온유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온유함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가상칠연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복음적 얘기지 그 가해자에 대한 말은 없어요. 가해자를 오히려 용서해 주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유함과 겸손의 절정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주장하지 않는 모습, 이게 온유함이요, 그 온유함과 겸손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되어 가려고 하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걸 한 5분은 해야 돼요. 또 참고.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행동과 말에 있어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급한 마음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빠른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품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은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길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고라는 이 오래 참음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long sufferings, 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때 어떤 일이 나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오래 참는 일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참아내는 일입니다. 오래 참는데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오래 참음의 고통을 견뎌냄으로 인하여 하나됨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당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완전하고 성숙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인내로 얻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Long sufferings.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바울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사랑은 처음은 굉장히 핑크빛 같은 감성적 접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감정이고, 감정보다 우위에 있는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은 의지적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참는 게 능력입니다. 참는 게 실력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참아낸 것의 선물이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묘수가 없어요. 그냥 참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안 바뀌어져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참아내는 일이 없으면 헤어져도 수백 번 더 헤어지는 거예요.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그것은 오래 참음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쉬워요.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낼 때 주어지는 축복이 큰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입을 다물고 기도하기,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아이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거, 이거 고통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살기 어려워요. 요즘 뭐 성경이 지프 성경이 있던데, 입도 지프가 있으면 또 열기 귀찮아서 그냥 입 가두고 있자 이럴 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열려있어요. 입이 툭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정말. 근데 안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참아내는데 실패할 때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을 내세움으로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끝은 하나됨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용납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용납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해가 안 돼요. 난 너 이해가 안 돼, 이러죠.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건 굉장히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고 이러시는 분 계신데 옆에 분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 바꾸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박살이 나는 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용납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 다름이 너무 매력이에요. 어쩜 나와 다른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근데 함께 결혼하고 사는 순간부터 그 다름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가정생활이 왜 힘들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힘들죠? 더 다른 거죠. 우리는 문제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용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하나의 사건에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판단은 쉬워요. 용납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보다 용납을 연습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 그릇의 싸움이에요. 이 컵이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이 컵 이상의 물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이 그릇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은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품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품느냐, 그 그릇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제가 부교육자들과의 관계, 모든 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담아낼 것인가에. 여러분, 싫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깁니까?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이래도 품을래? 너 이래도 담아낼래? 그런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띄면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됨을 위해 헌신했는가를 물으세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 교회를 깨는 쪽으로 간다면 그런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은 승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의 싸움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용납으로, 그 사랑의 용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가가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기도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대단한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만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훈련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그 갈등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이 중요하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되어 있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힘쓰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일의 노력을 아끼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이 힘쓰라, 힘써 지켜라 이라는 말은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반대로는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우리 안에 본성, 이 죄성이 분열을 일으킬 만한 성향이기 때문에 아차하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우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걸로 아차하는데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여러분, 한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됨을 끝까지 이루어가려고 하면 두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양가도 도와줘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믿음의 친구들이 도와주고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평안에 매는 줄,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줄을 확인하라는 거, 우리를 묶어주는 그 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하는 힘의 작용도 있지만 하나됨을 깨뜨리는 힘의 작용도 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안에 매는 줄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묶어가는 이 작업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귀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는요, 참 잘 깨어져요. 잘 깨어져. 잘 싸워요. 뭘 하다가 그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싸우면 또 교인이 반조각 나고, 또 조금 모이면 또 모일만 하면 또 깨져 싸워가지고 막 뭐 재직회 하다가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하여튼 뭐 줄 점심 때 뭐 김밥 먹자 하여튼 뭐 비빔밥 먹자 이러다가 싸워요. 그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 교회 이민교들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러면 다 괜찮아요. 이러면 다 뭐 연합교회고 이런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교회에서 싸우고 하니까 이민사회에서 일반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번 식당에서 막 티켓뜨고 싸우니까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여기서 싸우느냐는 거예요. 아픈 얘기죠, 아픈 얘기. 안 깨진 교회가 드물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은 일반 조직체의 분열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디예요. 이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분열이. 그건 기계가 깨지는 거하고 달라요.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수법에 많은 교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의지를 해야,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고, 인간적 기술과 노력으로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하고 참으려고 하지만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려고 해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신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도 조용하잖아요. 평화롭잖아요. 다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신데 악령은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별별 악령이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음란의 귀신도 있고요, 폭력의 귀신도 있고요, 사람들을 그냥 이간질시키는 귀신도 있고요, 별별 귀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악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온갖 거짓의 영,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악령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자꾸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기를 하고 자꾸 분열하게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인 역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속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살려내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는 한 사건이 있죠.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각자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정을 내리죠. 칼 가져와라. 다 너가 아이라고 그러니까 나누는 수밖에 없다. 칼을 가져가 내리치려고 하니까 한 여인이 내 아이 아닙니다. 그 아이 칼 손대지 마십시오. 가져가. 저 여인이 엄마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상대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엄마에게 아이를 안겨주는 거. 진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의 죽이는 걸 동의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내가 죽어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들 안에 때로는 일어난 분열들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며 교회를 분열을 일으켰던 일들이 많아요. 내 살자고 교회를 죽이는 거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옳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분열되고 깨졌는데 나의 의롭고 잘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도 교회의 하나됨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은 명확하게 마귀와 동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마귀와 동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바울은 엄청난 사도죠. 그런데 아볼로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는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파를 만들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깨진 교회들이 꽤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십니다. 이 두 사이를 끼어 틈을 내어 파벌을 만들면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나는 바울파다, 어떤 데는 아볼로파다 이랬는데 어떤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요. 오, 한수 위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래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육에 속한 자를, 육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별별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유치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면요, 그것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가난한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리더십들에게. 뭐 교회에 이제 나온 분들이 교회를 흔들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세대 개성에 실패하는 거예요. 분열의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하나 되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앙상블을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소리, 악기 소리를 돋보이기로 한다면 연주는 소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독주와는 다른 거죠.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보다 다른 악기와의 하모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지휘자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 연주에는 경쟁심이나 자기 과시는 금물인 거죠. 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중재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중재를 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스파이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과를 할 일이 아닌데도 사과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구경만 하겠어,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쌓아 올린 이 담을, 우리는 끊임없이 담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이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담은 교회와 교회 간의 담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파의 담도 허물어야 되고, 인종의 갈등의 그 담도 넘어야 되고, 이념의 그 담도 넘어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 관현악의 선율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불협화음을 계속 듣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막 듣고 있으면 두통이 생겨요. 두통, 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세상은 불협화음의 세상이에요. 어디를 가나 혼란과 분쟁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분쟁 지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이 있지만 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이 힘을 모으지만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아주 유력한 미국 정치인이 3차 세계대전을 입에 올리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파주라는 곳만 가도요, 바로 강 건너 북한이 보여요. 임진강, 38선, 군사 경계선 가까이 가서 그 북녘다리를 바라보면요, 긴장감이 돌죠. 우리는 분쟁 지역, 한반도는 분쟁 지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복음이 없는 세상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통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모든 대립과 모든 계층을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되면 강력해집니다. 하나 될 때 그 안에 역동이 생깁니다. 하나됨을 지킬 때 그게 곧 성장입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침체에 들어갑니다. 성장 에너지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너덜너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게 성장이 아니라 하나됨이 성장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됨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되지 못하면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와 하나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에서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데 싸운다면 전도는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됨, 그것이 세상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싸웁니다. 그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혼돈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교파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비전을 안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먼저 지켜나가는, 하나됨 힘써 지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 하나됨의 원리를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